이사야 2장 10절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신년 메시지의 제목은 청량하시는 자에 대한 환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고입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내가 정결한 목적 내 뜻대로 인도해 주리라. 내 뜻대로 인도한 가운데 너의 모든 세월 내 뜻, 내 소원 하나하나 되게 해 주리라. 나의 뜻을 너의 유일한 뜻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나의 뜻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 길에 영광을 덮치리라. 스가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전체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위험. 하나님의 선하심의 위험. 2021년에 붙잡아야 메시지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위험이 있다. 존경할 만한 이겁니다. 위신, 그 다음에 신망, 품위, 아주 점잖고 엄숙하고 그분을 향한 태도, 그 다음에 자세,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2021년에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가랴로 여깁니다. 스가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겁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다 그랬죠. 그리고 아담의 해야 될 바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 늘 기억.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 기억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스가랴처럼 이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멘을 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잡혔기 때문에 이 드럼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뭘로 좀 덮어 놓아야 됩니다. 이 장 10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15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근방에 있는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요새란 말이죠. 점차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다윗의 성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다윗의 성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또는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거처,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국,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평화, 그분의 영역, 그분의 안전, 그분의 보호, 그분의 구원, 핵심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 너무나 평화 또 세상적으로 정의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온,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꾸 지금 사람들이 이 민족이 힘드니까 세상적인 정의를 너무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시온의 딸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민족적으로 서로 계층 갈등도 있고 진보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주택 문제도 있다 보니까 막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공존성. 이제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딸입니다. 시온의 딸. 너 시온의 딸아.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입니다. 스가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 속에 물들면서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어떤 통치보다는 세상의 통치에 침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이제 시온의 딸이더라. 그래서 시온의 딸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라는 것은 찬양하라, 소극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적극적 의미는 노래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래는 전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노래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전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이 노래, 너희 전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 신앙의 영역입니다. 시온의 딸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면 내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고 어떻게 임하냐면은 그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스가랴는 세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 잣대로 잰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죠. 지금 대한민국 생활이 노예 생활이고 포로 생활입니다. 지금 종속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풀어나게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거를 재건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본 것은 손에 청량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이 환상은 이미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에도 나타난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갖고 이걸 측량한다는 것은 잰다는 거죠. 면적을 재고 길이를 잰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세미하신 분입니다. 모든 생각을 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측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을 잡는 자, 이 측량을 잡는 자가 측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2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 파괴된 원인 분석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에 대한 그 적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한 해는 이 스가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측량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계획했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측량하신 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측량하시고 주님의 잣대로 재주십시오. 우리는 그 측량하고 잰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 그분께서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분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측량이 무엇이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어떤 분은 그렇죠. 회복이라는 것은 뭐 내가 아픔으로부터 회복, 상처로부터 회복, 잘못되는 것을 위침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주님께서 측량하신 그 측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측량하신 분을 초청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측량을 잡으신 그분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분께서 측량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재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측량하신 그 측량을 본 후에 너희는 잘못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측량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것을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량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오늘 재건이라는 놀라운 사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새롭게 도시를 만들 때의 재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구습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 도시의 재건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재건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잘못된 이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세상, 그걸 보이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은 음란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인하고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 성 도시를 재건하는 재건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가랴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도시의 재건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종말이 되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하는 재건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소서.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을 축복을 주소서. 그러므로 이 측량줄 잡는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폭과 길이가 얼마인지를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또 면적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계층 간의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도시의 재건의 환상에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애쓰기 시작하고 힘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정말 그들이 사람의 육체의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곽의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미 넓힐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19절 20절로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기 위해 성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은 이 말세 때에 정말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 이미 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사람을 불성각이 되게 하시고 성각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적이 침범할 때에 보호하는 겁니다. 성각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뭡니까? 영광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영광이 하나님께서 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즉 보호자가 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친히 내부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6절과 7절입니다.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짐은 세상적인 말로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교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성교적인 측면을 보면 흩어진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흩어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흩어짐이 선교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안으로 들어가면 흩어짐의 부정적인 용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흩어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가니까 흩어짐을 통해 주님을 더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흩어짐을 통해 그들은 어떤 주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 주님의 자기 백성이 주님을 모은다는 주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숙은 주님을 알 때에 성숙이 오는 겁니다. 고난의 성숙이 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알 때에 성숙이 오는 겁니다. 외로움이 성숙이 오는 것 아닙니다. 홀로가 성숙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 때에 성숙이 옵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인생을 배우고 그들의 성숙을 하는 것 아닙니다. 흩어진 후에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흩어지게 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세계에 선교하기 위함이다라는 성숙으로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자체를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성숙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시작하고 홀로 있을 때 나로 기도로 부르시는 주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즉 구원의 때의 소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 이런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회개하고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뉘침, 회개 아닙니다. 반성,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개의 임재의 축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할 때는 내 잘못을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주시는 그분.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람은 절대 더러움을 못 봅니다. 더러운 사람은 습관화되어서 도리어 그 더러움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은 누구한테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거룩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쓸 때에 거룩이 생겨서 나의 더러움을 반성하고 더러움을 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건 뭡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 앞에 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가야지만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다. 이 말은 주님이로 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이 죽었습니다 말은 세례는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를 행동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행동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축복하셔서 나를 계속 죽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은 얻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받은 다음에 더 큰 축복,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절에 자기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다. 자기 소망의 정체성입니다. 사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제도권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 스가랴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뭐 이렇게 제도권의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가랴는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거죠. 그때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정체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의 정체성. 그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관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선언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7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스가랴처럼 어떤 사명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문자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애언적이고 다른 신비주의적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의 성경 말씀이 내 신비에 쓰여졌을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늘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성령이 오면 육신을 굴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육신을 제하고 꺾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시기심을 꺾고 정죄함을 꺾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정욕을 꺾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10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시온의 딸, 시온은 하나님의 정의라 그랬습니다. 그 정의를 외치는 자가 시온의 딸입니다. 우리 사명은 올해 시온의 딸이 되는 겁니다. 딸이라는 의미는 여성과 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이라는 것을 말한 것처럼 외쳤을 때에 이것을 받으신 신랑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외침, 시온의 딸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을 때에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을 때, 하나님의 정직을 외쳤을 때, 그럼 시온의 딸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에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 사명을 같이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시온의 딸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올해 기도의 목적을 시온의 딸이 되도록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래하고 전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질서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것을 외치는 것들을 노래하고 전사함과 그 다음에 기뻐하는 신앙의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계십니다. 우리 일생은 그분으로부터 명령받는 자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인간과 아담의 그 관계는 바로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숙이 되고 신앙의 관계가 됩니다. 그 명령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다는 거. 하나님 너를 기억하다. 아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을 듣는 그 명령을 가장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위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엄은 뭐라고 합니까?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위엄인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린 그 명령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위엄처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위엄없게 듣고 가장 권위 있게 듣고 가장 소중히 있게 듣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겠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명령을 들었습니까?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저도 이 시온의 딸처럼 정말 바깥에서 광화문에서 또는 외곽에서 시위하는 자들 그 외침처럼 시온의 딸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외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재림 때에 더 완전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새 땅 계시록 21장 3절까지 전진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를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연결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하게 보이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들. 우리는 이 재건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온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순종할 것이고 이 행함에 있어서 다른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 재건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성령이 오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다음 구절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 재건한 자에게 이런 성령이 주셔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큰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서가락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10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마음의 길을 정하십시오.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성도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변혜주 할아버지, 엄마 권사님, 남동생 축복하소서. 황성국 성도를 축복하소서. 유나영 슬비를 하나님 축복하소서. 김성원 박하진 집사님, 주한이 예수수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현 집사님, 우리 및두님 수와 하나님 축복하소서. 강명 집사님, 혜진이 혜림 하나님 축복하소서. 전춘선 집사님, 그의 가족 축복하소서. 김유엽, 윤미선 집사님, 시은이 누나 하나님 축복하소서. 최성인, 전수경 집사님, 정원현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조상현, 김도진 집사님, 하람이, 재민이, 윤수리 축복하소서. 길주영, 우리 김효진 집사님, 수은이, 선우 축복하소서. 이용우 박상리 집사님, 하율이, 은율이 축복하소서. 이수자 사모님 축복하소서. 우리 한리 가족 육체 영육간의 건강 있는 것에 오래 머물 수도 축복하소서. 은하 성도님 가정 유준이 아빠 정말 이 행정치료할 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근무할 때 무사히 마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자녀와 함께 하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제주도에서 잘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지현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동일한 주의 은혜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대면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0년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측량하시는 분을 이곳에 우리 있는 이 공간 안에 초청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없는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공간 안에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동일하는 대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 수가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전쟁을 주님께 바치며 보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존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듣고 나를 믿음이나 나를 믿을 소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둡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집에서 휴대폰과 게임이 늘어난다고 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 거리두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폰을 보는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이것이 아닌데 게임을 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 빈 시간, 공허한 시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에만 귀 기울이며 들려오는 소식과 보도에 마음 쏟으며 지나온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을 주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분을 따르며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이 많은 시간과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아버지 확진자로 인한 많은 보도와 소식에 우리의 귀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이 시간들 가운데 영적 거리두기가 생긴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며 주여 소리를 음성 듣기를 아버지 게을리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우리 자신을 내버려둔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신령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재정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정결하는 분을 받아들이고 희망하는 자로 주여 대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내 길을 가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고 진행하고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챙겨가는 자의 생각을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따라 쫓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는 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주님의 위협을 받는 자, 주님의 위협을 받는 자, 주님을 바라바야라 가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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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야라 가야라 뛰어라 가야라 가야라 오야라 가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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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라 가야라 하나님을 통해서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도 피할지어다. 1차 귀환 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피하라, 너는 또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과 습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며 영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것에 귀를 막으며 소리를 막으며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벨론 성에서 이제는 떠나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영광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내가 보기에 불완전하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의 불쌍한 되시는 주님을 잊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작년에 중반쯤에 7월달쯤인가요? 주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이 무거운 이 무게가 가득한 이 시대를 뚫어갈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오전에 계속 모여서 합심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이 신종 바이러스보다 이기심, 당뇨, 음란, 미움의 죄가 더 큰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소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속히 멈추게 하시되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들에게도 태아도 생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고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왕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가 방방방방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국민들이 신종 바이러스보다 이기심과 당뇨과 음란과 미움의 죄가 더 큰 무서움인 거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바이러스보다 내 안에 숨겨지고 감춰진 이기심과 당뇨과 음란한 마음과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령 안에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신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국민들에게 태아가 생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고관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도 적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관들이 아버지 상정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고관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국민들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주님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안타깝고 무절제하니 아버지 하나님 멋지고 끝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책이 이 땅에 아버지가 지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붙드시고 주님 이 땅을 붙드시고 이 땅을 특별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주님 삼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특히 몸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때를 돌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흔드시는 때에 견고하게 세워진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의 용이 흔들리고 또 영적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을 알 때에 성숙함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주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맞게 결론지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성령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 무거운 때를 이 압박이 강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여 넘어 있어도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흔드시는 때에 견고하게 세워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의 영이 저희 땅 가운데서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진도하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알 때에 정말 주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성숙함이 온다 하셨는데 주님을 아는 갈망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건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히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교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주님 제자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위에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와 세상주의가 정자의 길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별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거침이 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오열 앞에 날마다 하나님 주님께 붙들려 있는 아버지 가위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같이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목사님께 하여 주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시청자의 자세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주인 삼는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한 분의 경외함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세대, 주의 뜻을 정하여 주의 얼굴만 구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자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에 나는 신정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어의 마음을 예배자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다운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님의 제 가운데 가정 예배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주인사가 아버지 예수님의 어린이집과 예수의 말씀의 머리가 예수의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의 가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하는 마음이 일어나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함으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일어나게 주시고 하나님 부모의 권력에 왔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미워하고 다음 세대를 미워하는 다음 세대를 미워하는 어머니 세대를 만나야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뒤에서 어떤 아버지들이 마음의 눈을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눈을 나타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소망대로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알므로 주님께로 모든 것을 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땅의 다음 세대가 모든 것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세대를 못하지 않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며 노력함으로 보내시며 안정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세상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데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대적하겠다니 주님을 받고 하는 자들 아버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 우리가 코로나만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코로나만이 빨리 종식되고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선하시고 위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때를 허락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는 기도가 이 새해의 시작에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되는 이 날에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안전하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을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 있게, 권위 있게 듣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그런 겸손과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일, 이 일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오늘 받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생각도 있고 내 안에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니 하나님 내 안에 악과 고통만 있을 뿐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각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제거하는 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증명하시는 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하는 번지 안으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제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주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여 이 걸음을 걷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로 아버지 기뻐 노래하는 자를 성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가는 곳곳에 말하며 나타내는 기쁨의 노래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지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질서로 하나님 노래와 기쁨으로 선포하며 세워나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질서로 노래와 기쁨으로 선포하며 주님 세워나가는 시온의 나라 시온의 나라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라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읍이 성관이 없으면 적의 쳐들어옴이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할 것인데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신다. 그것도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며 오늘 신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성곽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시 재건자로 부르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전 삶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며 영의 생각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월 3일 주일은 10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